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저도 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따로 뭐 이렇게 다시 요약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부분에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 가서 살면서 그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안 에돔의 이제 후손들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에서가 살게 된 그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 생기기 그 전에 이미 이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에돔 땅에 있었던 왕들의 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제 후손, 그 약속의 자녀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이 모든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 36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과 상관없는데 왜 이게 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차라리 뭐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6절에서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마치 데자뷰처럼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주할 때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목자들이 다투며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겠다. 그때 롯은 이제 다 둘러보니 요단 동편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고 너무 보기가 좋고 풍요로운 곳인 것 같아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롯이 먼저 떠나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에서와 야곱이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어쨌거나 그 두 사람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에서가 형이고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을 정도로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왔을 정도로 이 에서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보면 몰아내고 에서가 편안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에서가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소유들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에서는 에돔 곧 그가 세일산에 가서 거주했다. 성경은 딱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서가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어떻게 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편안하고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답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힘도 있고 에서에는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세일산으로 옮기셨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서가 이제 자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도 그냥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서도 비록 이삭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 12아들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을 하지만 에서를 통해서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민족의 족장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탄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돔 땅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어린 자가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오늘 이 에서가 모든 것을 이끌고 그 땅을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씀이 있었죠. 비록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이삭의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오늘 에서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변명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한 이 이삭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형을 떠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베델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주리라. 그 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